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도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은 자주 인생을 경주다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경주 중에서도 100m 같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 같은 장거리 경주를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경주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경주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 언어로 아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곤이라고 하는 말인데 무슨 뜻이냐? 고통 혹은 괴로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아곤은 경주라는 뜻도 있지만 본래 고통 혹은 괴로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마라톤 같은 장거리 경주는 완주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이겨내야 됩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주를 할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몸을 가볍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달리기 선수들을 보면 거치장스러운 것은 싹 제거해 버립니다. 머리카락도 방해가 될 것 같으면 질끈 묶어버린 거나 아니면 빡빡 깎아버리기도 합니다. 투박한 옷은 벗어버리고 아주 가볍게 간단한 것으로 갈아 입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경주에서 거쳐장스럽고 방해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1절 말씀대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욕심이나 염려, 죄의 습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고르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늘 나 자신을 살피고 잘못된 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결케 하시고 인생의 경주를 가볍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고 세상 욕심이나 죄악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징계가 고난을 당하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투덜거립니다. 아이고 내 십자가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십자가는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말이 아닙니다. 잘못으로 하나님께 매를 맞는 건데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굳이 표현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강도의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강도 두 사람이 옆에 십자가를 못 박혔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십자가였지만 그들의 경우는 자기 죄 때문에 사형당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불완전하게 인생을 살다가 혹시라도 그와 같은 징계적 고난을 당할 때 십자가라고 핑계대지 마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얼마든지 죄를 사하여 주시고 고통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 원리를 잘 알았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4편 11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의 경우가 딱 그렇습니다. 그가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죠. 그러자 에서가 죽인다고 난리를 칩니다. 야곱과 리브가가 형제간에 칼부림이 날까봐 급히 벳단 아람에 있는 여갓집으로 보냅니다. 거기서 무려 20년 동안 고생을 하는데 바로 이게 징계적인 고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기 죄 때문에 징계로서 당한 고난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에서가 죽일까봐 두려워 떱니다. 약복강 나라에서 전사와 씨름하며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그의 회개와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역사하시죠? 다음날 아침 예서를 만나게 되는데 그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버렸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얼마나 감격적인 상봉입니까? 창세기 32장 33장의 내용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런 위의 고난은 당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생의 경주를 할 때에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 그 대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경주하라는 거예요. 성도의 인생의 경주는 십자가 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앞서 달려가셨다라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잠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본문을 잘 보면 인생 경주를 하는데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 지켜보는 것이 뭡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바로 앞장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거룩한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모든 시대의 신실한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장면은 다분히 고대 언영 경기장에서 열린 경주의 모습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경기를 치를 때 관중석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경주에서는 믿음의 선지자들,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경주를 잘 마친 베테랑들입니다. 단순한 구경꾼이 아닙니다. 응원단이 아닙니다. 그들이 인생의 경주를 하는데 우리들에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는 자들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승리에 대한 증인들입니다. 우리도 여러분처럼 경주했는데 완주했습니다. 여러분도 잘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힘들겠지만 끝까지 달리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히브리 11장에는 구약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후에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구약의 인물들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시기 전부터 장차 세상에 임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려다 보신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허다한 증인들, 즉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를 바라보며 경주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 그 사실을 증거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인생의 경주를 할 때에 한눈 팔지 말고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고 잘 따라가라는 겁니다. 잘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앞서 가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십자가 지고 달려가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성도의 인생 경주는 십자가 지고 달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강도처럼 자기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예매하게 당하신 고난이며 더 나아가 남을 위해 자청하신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높고 쉬운 길이 아니라 좁고 좁은 길입니다. 십자가 지고 고난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좋아서 그런 과정 속에는 애매한 고난도 있고 남을 위해 감당할 고난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베드로라는 예수님,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에 그 원리를 깨닫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본보기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그 발걸음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경주자요 피스메이커라는 사실입니다. 피스메이커는 장거리 경주에서 뒤에 오는 선수가 목표하는 스피드를 낼 수 있도록 빠른 스피드로 살아가는 선두 경주자입니다. 뒤따라가는 선수는 피스메이커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따라가다 보면 목표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 피스메이커는 불완전합니다. 애매합니다. 때때로는 효과를 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우리의 피스메이커라고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아무 염려 없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모든 것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앞서 가셨습니까? 인내와 선행으로 앞서 가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인내함으로 예수를 따라가자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1절에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내의 본보기십니다. 3절에 보면 내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사 이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인생 경주하다 보면 지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나요? 거역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가상칠언 가운데 일례의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은 모진 고통과 수치 가운데 침묵하시고 말씀하시는데 놀랍게도 절규하면서도 그들을 저주하지 아니하셨더라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탁하는 용서의 기도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더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그의 체험에서 나왔고 그냥 이론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는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원수들에게 고난과 핍박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고 저주받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인내하며 참으셨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두 번째는 선행입니다. 우리는 또한 선행으로 예수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앞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증거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 때문에 고난당합니다. 강도의 십자가 같은 고난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 걷어치우고 예수님처럼 적극적으로 선행을 통해서 그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처럼 대속의 십자가는 질 수 없지만 이웃을 위해 양보하고 배려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베풀고 희생하는 선행의 십자가를 지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원수조차 축복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숙제로 남겨주신 복음 사역을 위해 남은 생애를 채워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대한교육가이고 사회사역가였던 최규철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온몸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외계인같이 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할아버지를 부를 때에 뭐라고 불렀느냐? E.T. 할아버지라고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별명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1960년대에 충남 홍성 풀무학교에서 교사직을 시작을 했습니다. 장기래 박사와 함께 정십자 의료조합을 설립을 했습니다. 활발하게 사역하던 중에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해서 차가 불길에 휩싸여서 3도 화상을 입게 된 것입니다. 30번의 수술을 거쳐 목숨을 겨우 견뎠지만 귀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고 코도 입도 제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 깊은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신앙으로 모든 것을 극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이지 않는 눈으로는 마음을 보고 귀는 안경을 거칠 수 있을 만큼은 남아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웃음으로 상처를 덮고 다시 정십자 의료조합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랑의 장기 기증 본부를 설립하고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경기도 가평에는 대한학교 두밀리 자연학교를 세워서 도시 아이들에게 자연과 벗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는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두 가지 예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예프는 포켓, 잃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포기브라는 말입니다. 용서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가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마지막 이야기는 뭐냐? 저기가 어디야? 아름답구나. 나 이제 급히 가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더 나아가 선행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인생의 경주를 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은 이 세상에서 주어질 수도 있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도 주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혹시 이 세상에서 영광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 영원한 천국에서 반드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영광을 위해서 앞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십자가 그 이유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고통과 수치를 인내하셨고 대속의 사랑으로 승화시켜 주셨습니다. 그 후에 부활하셨고 그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지극히 높은 이름을 가지셨습니다. 십자가 후의 영광은 십자가의 고통이나 수치보다 훨씬 더 높고 위대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그리고 주님을 위해 십자가 지고 가면 이 세상에서 100배나 받는다고 합니다. 바로 혹시 이 세상에서 핍박받아도 천국 들어가 영원한 영생과 상급을 우리는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탤런트인 이광기 집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월드비전 홍보대사로 활발히 사역하고 있는 분입니다. IT 우간다를 통해서 학교 건축과 우물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였어요. 그가 이런 사역을 할 수 있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그는 신종플루 아들을 잃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발생한 IT 지진으로 인해서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들의 사진을 보게 되는데 동명상건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치유하기 시작을 합니다. 현재 참상을 돌아보던 그 아이를 위해서 끌어안고 치유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마음을 추스르게 되었고 아들이 남기고 간 옷자락과 물건들을 IT 아이들에게 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의 선교 사역이 시작이 되었고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면서 사역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늦둥이를 아들을 주게 됩니다.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그 일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오히려 온갖 고난과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천국 영광을 바라보며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어느 선교사의 귀환 앨리스 그레이 편저 내 인생을 바꾼 101가지 이야기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래전 미국의 의료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40년 의료 선교를 마치고 고국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선교부에 미리 전보를 쳤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나를 환영해 줄 거라라는 말이었습니다. 항구에 배가 가까워지자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환영하는 현수막도 있을 거라고 고대했습니다. 그런데 부둣가에 내리면서 그는 실망합니다. 같은 배에 1등석에 탔던 영화 배우를 환영하는 인파들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몇 사람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덩그러이 혼자 남아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40년 동안 고생을 했잖아요.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라고 절망을 합니다. 그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온 게 아니란다. 장차 천국 본향에 들어올 때에 성대한 환영을 할 것이다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데엔 참회의 눈물이요, 자신을 잊지 않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우에 따라서는 이처럼 세상에서 고난만 실컷 당하고 아무런 영광도 얻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도 비교할 수 없는 천국 영광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살 동안에는 누구나 다 고난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자기 죄로 인한 강도의 십자가 같은 고난은 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앞서 보여주신 대로 인내의 십자가와 선행의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생에 이 세상에서든지 저 영원한 천국에서든지 십자가 후에 영광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장차 올 아름다운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광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인내하며 선행한 십자가를 지고 앞을 향하여 달려가게 부족함이 없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받지 못하면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의 십자가를,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열심히 달려가게 부족함이 없는 귀하고 복된 자들, 십자가 지고 달려가게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